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시애틀 지역은 날씨가 좀 우중충한 그런 날씨가 길다 그래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오늘 굉장히 화창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로 오면 어디를 이렇게 저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곳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빡빡해서 못 갔어요. 거기가 뭐 여기 유명하다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요. 근데 가본 거나 매일 반이에요. 날이 밝으니까는요 아주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선교하던 안데스 지역도요, 그 만년설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해발 6,800이 돼요. 아주 높아서 히말라야하고 특성이 달라가지고요. 알피니스트, 그러니까 등산가들이 웬만하면 잘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요. 스노우브릿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나가다가 잘못 발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데가 많다 그래요. 이렇게 섬겨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진짜 저희가 마음으로 또 받았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예수로 충만하니 그러면서 하는 구절,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두려울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제자들이 목격하였는데도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고한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안개가 걷히면 맑은 태양이 떠서 밝게 비춰주듯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누구론가부터 그 권능을 받으신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로부터 온 권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능이에요. 그 권능으로 11제자와 또 주의 귀한 종들, 진실된 종들, 지금 21세기에 사역하며 수고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각 교회에서 재직으로 수고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교사님들, 또 교사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는 아니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는 기도의 여종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명령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저는 이걸 역으로 추적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분부하였나?
마지막 보면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뚜렷이 말하면요. 그럼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렇죠?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참 알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좀 더 편안해지고 우리도 또 혹시 모르잖아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가, 누가 동행을 하였는가, 어떤 이들이 하였는가를 성경은 뚜렷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창세기 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습니까? 여기에서도 부족했는지 더 강조를 하시려고 창세기 7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즉시로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대로 추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려면은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나한테도 그럴까? 이 시대하고 지금 21세기 세월의 겹이 얼마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다고요. 사람이 아님으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시건치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지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지금 이제 한국에는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잖아요. 서로 후보들마다. 페루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후보들이 다 같이 막 100가지 이상의 공약들을 다 내놔요. 그러면은 이제는 국민이 믿지 않아요. 바로 즉시 대답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새빨간 거짓말. 지켜지는 게 없거든요. 본인들이 그 공약을 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과 위정자들은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사상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제가 뚜렷한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순엉터리들이에요. 독재자들이 그 이론을 갖고 그 백성들을 울커먹고 아주 악랄한 짓을 하죠.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이론대로 돌아가는 나라 어떤 나라도 없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은요, 만사형통합니다. 믿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박종용 선교사 이상한 사상 가졌나? 절대 이상한 사상 갖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저는요, 하나님 주의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적이 없어야 돼요. 오직 적이 있다면 혈과 육이 아니라 그 혈과 육들을 갖고 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믿습니까?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지 혈과 육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오전 예배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함께 헤엄을 칩니까? 그 구정물탕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페루에서도 작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절대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얘기할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정당에 가입하시고 거기 쫓아다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요? 하나님 말씀주의. 믿습니까? 세계의 3대 법전이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 로마 법전, 그 다음에 뭐죠? 나폴레옹 법전. 그 책들은요, 아주 장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전은요, 이 안에 66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몇 년을 썼고, 그 추리닝에 그 3줄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반드시 그것을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 보내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고시에 통과해서 로스쿨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복잡한 법을 우리에게 안 주시고 간단 명료한 법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법만 따라가면요, 세상 법을 추월하기 때문에 이 법만 지키면은요, 교통과에 걸릴 일도 없고요, 형사법에 걸릴 일도 없고 민사법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의심 없이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옛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떻다고요?
후회함이 없으시다. 후회함의 그 뜻이 뭐라고요? 취소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집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페루에 있는 이르마 전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르마 전사님이 제가 예전에 이르마 전사님이 말씀 선포한 걸 두려워할 때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역으로 이제 저한테 돌아왔어요. 에레미야 1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기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그 능력의 손을, 권능의 손을 그 종의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장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천국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믿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려면 성령의 힘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 철저해요. 준비성도 너무 강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서부터 그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뭐까지 신경 쓰냐 하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잠깐 동안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려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좋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이럴 때에는 내가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부터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문제 해결을 극복하고 또 승리자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는데도 신학교를 갔어야 됐고,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했어야 됐다 그랬어요.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한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 숙제를 주셨을 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12제자와 70인을 보내면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꼭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랬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밥이지요. 그냥 죽는 거죠. 죽음이죠.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권능을 또 제자들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특했어요.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또 그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독특했어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말은 선교사지만 함께하는 여러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었지만은요,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한국에서 신학하지 않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학하지 않고 온 사람은 선교사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낙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볼리비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신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선교사의 길을 접어야 하는가? 그랬더니 선배 선교사가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박선교사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대단한 신학교, 대단한 신학대학원 이렇게 쟁쟁한 스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진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군소신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와가지고는 저 로스앤젤레스 가면은요, 어떤 교회들에게 가면은요, 본인들 얘기해요. 머리만 디밀면 안수해 준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볼리비아에서 신학하면은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나아가겠다 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현주민들하고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허드슨 테일러의 일대기를 읽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제 복장이 달라졌어요. 안데스 사람들처럼, 안데스 사람들은요, 샌들을 신는데 어떤 샌들을 신냐 하면 자동차 바퀴가요, 이게 못 쓰게 되면은 그걸로 샌들을 만들어요. 아프리카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샌들을 만들면 너무 오래 가요. 닳지가 않아요. 나이키보다 더 좋아요. 그걸 못으로 박아요. 우리가 쓰는 못 있죠? 그걸 바깥에다가 구부려요. 그리고 그 대신 그거를 신고 다니면 떨어지지는 않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한참 걷고 돌아오면요, 타이어 검은 그 먹물 같은 것이 발에 쫙 배겨 있어요. 그리고 안데스 원주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조끼를 입고 슐러라고 하는 이렇게 귀까지 막는 그런 모자가 있거든요. 추울 때는 그거 쓰고 양털로 만든 가방을 거기에다가 성경책 넣고 거기다가 또 전도지 넣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교포분들이 한국 사람 망신 다 시킨다고 꼭 그 짓꼴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안 만났어요 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한국 교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존경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니면서 한국 음식을 많이 대접받아요. 그분이 가서 그랬대요. 내가 만난 한국 선교사가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이름도 참 독특하다고. 원주민 그 나라 토속 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이름이 다빗 쫓게 마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다빗은 데이빗이에요. 근데 쫓게 마만이는요, 이 안데스 사람들의 잉카 제국 사람들의 성이거든요. 그게 왜 붙었냐면 제가 그걸 붙이고 싶어서 붙이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옷도 그렇게 입으니까 하루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진정 저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성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쫓게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 성만 갖다 붙이냐고. 우리 성도 있습니다. 쫓게도 붙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소또, 곤돌이 다 붙이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의 나라에서는 엄마 아빠 성만 붙이자냐고, 두 개 잤냐고, 이거 너무 많으면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합의를 보고 제 이름을 다빗 쫓게 마마니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 교포 성도님들이 그랬대요. 우리나라에는 쫓게 마만이라는 성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놀래더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진짜 멋있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양을 했습니다. 너무나 뭔가를 알고 나면 말들이 너무 빠르게 돌아서 감기에 걸렸는데 나중에는 폐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고 그때부터는요, 원주민들하고 생활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주민 언어 깨추아도 배웠어요. 아이마라도 배웠어요. 근데 스페인어보다도 깨추아 아이마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너무 스페인어가 딸려가지고 스페인어 그 전문 학교를 가게 됐는데 교수님들이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당신 이래서는 스페인어 배울 수가 없대요. 저보고 산골분들은 스페인어 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엉터리 스페인어래요. 그건 스페인어가 아니라 옛날 잉카제국에서 쓰던 깨추아 아이마라라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말을 뒤죽박죽 섞였는데도 말이죠, 그들에게는요, 전달이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믿습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저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나라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이 전도를 나가면 자기보다 리벨이 낮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아요. 자기보다 학식이 많거나 자기보다 부유하면 두려워서 뒷걸음질 쳐요. 저도 맨 처음에는 대부분 지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왜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가느냐? 나는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보다 제가 보면 학식도 없고 제가 언어도 딸려서 무시당할 것이고 이런데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 저에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는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하니까는요, 의기양양해져요. 양 어깨가 푹 처졌던 어깨가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겁을 먹고 못 갔잖아요. 근데 가서 정작 그들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는요, 그들 가운데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다고요? 성경 안 읽으십니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 믿습니까?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찔림이 있었듯이 그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도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요. 에르마노 꼬레아노. 맨 처음에는 찌니또 긁더니 말씀을 먹고 나서는 에르마노 꼬레아노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찌니또는 중국 사람 이러다가 나중에는 한국 형제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또 그 말씀을 받으면서 즉시 그것을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 경외라는 말은요, 야뢰라고 얘기해요. 이 야뢰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뜻이 또 있냐 하면 지금 이곳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는 곧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도 그 말씀이 듣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집에 계실 때는 누구 함께 계세요? 다 자녀들이 출가했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계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탔을 때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믿습니까? 교회를 오실 때도, 언제 어느 곳에 가실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요,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들 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디가드를 붙여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진을 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갈 수 있지요. 어저께와 같은 그러한 경험이 쌓이니까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예전에 음식 가리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떤 것을 줘도 있잖아요, 다 소화를 시켜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990년도 1월 달에 아마존에 들어갔어요.
볼리비아와 페루와 브라질 국경이 있는 아마존이에요. 거긴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을 줄줄줄 흘려요. 밤에 잠을 자도요, 수건 깔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수건 짜면 물이 나와요. 여기에 들어갈 때 거기는 말라리아도 있고 별의별 짐승들도 다 있고 아주 위험한 그런 마피아들도 있고 아주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을 치고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는 또 기도를 했어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경책을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요, 저희가 거의 10,000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3,000불이 왔어요. 근데 그 3,000불 중에 1,000불이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편지와 그 돈이 왔어요. 그때는 송금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수표로 오면 수표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현찰이 오는데 달러를요 먹지에다가 안에다가 넣고 또 편지 봉투에다가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면은 돈인 줄 알면 우체부가 다 안에다가 인마이 포켓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편지까지 쓰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는요,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또 주소까지 주시고 이름까지 주셔서 이 헌금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놀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물어봤어요. 3명의 선교사. 혹시 아는 분? 아는 분?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거 3,000불밖에 안 왔네. 이거 갖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뭐 때문에 이 물질이 필요했다고요? 성경책을 사느라고요. 근데 거기에 갈 때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50%를 성경책을 샀어요. 3사람이 그 성경책을 다 들고 배낭에, 옷은 진짜 한 벌만 그 입은 옷하고 딱 하나를 더 갖고 갔어요. 바꿔 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갔는데도요, 밀림을 들어가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글도를 갖고 저희를 인도하는 그 원주민 집사님이 탁탁 칼로 치면서 풀을 쳐주면은요, 글로 마을을 가기 위해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상한 새 울음소리도 있고, 어떤 희한한 동물의 울음소리도 나고, 이게 나무와 숲풀로 다 이게 덮여 있어가지고 대낮도 껌껌해요. 깊은 정글은요. 그런데 딱 지나가는데 저희 보고 그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선교사님들 저 나무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요? 원숭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보세요. 그랬더니 제규어가요. 제규어 아시나요? 표범보다 더 크고 사자호랑이보다 조금 작은 녀석이, 저는 제규어가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살벌한 줄 알았어요. 근데 눈동자가 흐리멍텅한 거예요. 나뭇가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하더니 저희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동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왜 제규어가 저러고 있어요? 병 났나요? 그랬더니 아니라 어떤 짐승도 자기가 배가 부르면요 공격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먹이 사슬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짐승들도요 사람을 알아본대요.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냐 하면 사냥꾼들이요. 사냥꾼들은 뭐를 갖고 다니냐면 총을 갖고 다니는데 화약 냄새를 알고 벌써 이게 본능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동물들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금살금 뒤로 와서 공격을 하는데 사냥꾼들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또 조금 가면은 오이 늪지대에 아나콘다가 큰 게 먹이를 먹고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또 이쪽에 또 강을 건너야 가다 보면은 악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되게 짓궂거든요. 이 카누를 타고 막 가는데 악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대낮에는 원래 안 나온대요, 악어들이요. 야행성이라. 그런데 이제 가이드분 보고 왜 악어가 없냐고, 아마존 하면 악어가 있어야지 그랬는데 한참 본인이 찾아주더니 저거 악어래요. 근데 에이 저게 무슨 악어냐고, 통나무지 그랬더니 그 낮에 낮잠 자는 모습이 통나무 같대요. 근데 그 카누에 거기에 나무 쪼가리가 있었는데 제가 호기심에 확 던졌더니 이분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뒤에 있는 모터를 시동을 빨리 걸더니 주랭랑을 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저희가 그 밀림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분들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이드분이 그 동적 언어를 할 줄 알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로 이제 또 저기 하면, 제가 이제 설교 때가 되면은 저는 스페인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옆에 스페인어 할 줄 아는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로 또 이제 통역을 하고, 스페인어로 통역하면 그 옆에 가이드로 갔던 그 집사님이 그 부족 언어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분 설교면 몇 분이 되겠어요? 45분이지요. 근데 그 시간업이 같은 것 같은데도요, 이 사람들이 타지 사람을 보질 못해가지고, 저희같이 생긴 사람을 보질 못해가지고는요,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열중하고 듣는지요. 저희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랬더니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에 있는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강의 물은요 꼭 커피의 프린탄 색깔이에요. 진흙탕물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거기도 바나나 농사를 짓고요, 배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배설물들을 많이 버려놔가지고 그 배를 타고서는 양치질을 아침에 하는데 물을 그 물로 퍼서 하는데 옆에 둥둥둥둥 황금이 떠다녀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먹을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건기라서 물이 없대요. 그런데 그 물을 안 주셨던 분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는요, 그 통역을 거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안진뱅이였는데 안진뱅이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요 갑자기 잔치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낮에 물 좀 달라라 그 한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안 주셨던 분이요, 울면서 죄송해요, 귀한 분인 줄 모르고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가지고서는 한 항아리를 물을 떠주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났어요? 물이 안 난다며. 그래서 비우기철에 그 지붕이 바나나 이파리 같은 걸로 돼 있는데 그걸 깨끗이 씻어서 큰 항아리가 있어요. 주둥이는 요만한데 항아리는요 아주 커요. 거기다가 물을 저장했다가 가족끼리만 먹는 식수로 쓴대요. 근데 저희들에게 그 물을 어린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은 그 섬김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 아주머니 아들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물을 섬기면서, 선교사님, 아까 우리가 권능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내 이웃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같이 자란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안진뱅이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일어났어요. 다리가요 아주 가늘었어요. 걷지를 않아서. 그랬더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이 안 나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귀신이 나갔어요. 우리가 언어가 안 되니까 못 가고,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못 가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못 가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기입니다. 아이입니다.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서 사역이 끝나고 떠날라 그러니까는요, 이 아주머니가 막 저희의 그 카누 타려고 하는 강으로 쫓아가지고 막 손짓을 해요. 그러더니 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더니요, 거기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동전을요, 한 움큼을 갖다가 있는 거를 다 저희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들 쓸려, 아니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받아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분이 그걸 다 주면 과연 생활이 될까 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중에 다시 그쪽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요, 거기에 같이 자기가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교회 짓는 데 하나 헌납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바나나 심고 과일을 심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다고 거기에다가 제자를 한 사람이 이렇게 임명하고 왔는데 그곳에다가 그 땅을 기증하고 거기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함께해서 나무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습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매님, 예전에는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이제 자매님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매님, 그러면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저희가 제자로 세워놓은 그 동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같이 농사 짓고 같이 거기에서 추수하면 같이 나눠 먹는데요. 믿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저희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한번 오늘은 집사님이 설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포차반보로 데려왔어요. 저희가 신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곳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돌려보낼 때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습니까? 이 명령은요, 예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한번 볼까요?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믿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문설주에 기록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죽음이 건너뛰었어요. 믿습니까? 여기는 뭐를 문설주에 새기라고요? 말씀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한 말씀 더 볼까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문설주의 피와 이 문설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중에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볼리비아 있을 때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한글로도 너무 많잖아요, 글이요. 근데 스페인어로 쓰면은요, 간판이요, 큰 글씨로 써야 되는데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교회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믿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의 시대는 우리를 성화하는 시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지 않으면은요,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그 배운 말씀을 몸소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단기 의료 선교팀들이 오면은요, 아침에 북적북적 되면서 어쩔 때는 신경이 서로 날카로워져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에 해지기 전에 다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 바로 시작하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이 사역이 복음으로 시작돼야 되니까 예배부터 합시다 막 이래요. 이거 갖고 매일같이 옥신각신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산산수훈이라는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왜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기도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와, 사람들이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환자들이 먼저 모여들어가지고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막 외쳐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치유는 하는데 예배부터 드리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치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또 그리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성건 같아서 관절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적용되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약간 윤 집사님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신데 오늘 오후에 딱 했는데 오토바이 다 그거, 저도 오토바이를 배우다가 발등이 깨져가지고요 기부스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밀림지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처음 타봤습니다. 오토바이를 딱 완전 바이크 상상이 가요. 가죽 잠바 입고 여기다 머리 두건 딱 매시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어요. 카나다에서부터 또 어떤 미국인들 그 바이크 그룹들이요, 페루 저기 칠레 남단까지 그룹들이 가요. 거기서 오셨대요. 그리고 거기를 파나메리카나라는 길이 있어요. 남미까지 이어지는 길을 파나메리카나라는데, 저기 그 북아메리카 저 캐나다서부터 그 가는 길이 육로가 있어요.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 윤 집사님이 또 다른 크리스찬 연배 그런 성도님들이 또 오토바이 타실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깃발을 만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스페인어로 하고, 미국만 벗어나면 다 스페인어 쓰거든요. 그러고서는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한번 저 칠레까지 전도 여행을 좀 한번, 선교 여행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딱 좋은 연세니까 그래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선교사 은퇴하면 오토바이 하나 멋있는 거 사고, 그렇게 하면서 깃발 하나 꽂고 복음 증거하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떨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날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한 분들만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날 승리를 하기 원하시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시고, 가정이 바로 세계에 원하신다면은 목사님이 초대할 때 나오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날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사 형통하게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한때 한국에 유행하던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가족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을 세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바로 서면은요, 그 바로 선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체험을 하면, 요번에 병원을 입원했더니요, 2박 3일을 입원했더니 사람들 말 맞다나, 누가 어디가 아프다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느 병원 가봐. 거기 용한 의사가 있어. 어떻게 알아요? 내 사촌 동생이 그 병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다 낫게 해주셨어. 사람들이요, 뭔가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특히 귀한 것이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것들도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게 입을 열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며요. 이 말씀이 이게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입을 안 여세요? 입만 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까지 하여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듣기를 갈망하고 매일 읽기를 갈망하고 매일 배우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 속에 헤엄치고 은혜의 강에서 날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이 있으리라 하고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으리라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축복 좋아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해가지고 복을 좋아해가지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양은 놋그릇 같은 데 보면 그릇 위에 뭐가 복자가 써 있고 숟가락에 보면은 장수하라고 또 숫자가 써 있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밥그릇에서 복이 납니까? 아니죠. 말씀에서 복이 나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그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은 그 복이 도리어 증거했던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증거하기만 하면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요, 같은 단어인데 신약에 38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증거라는 말이요, 증거라는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증거, 증인, 증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본 것을요. 그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증언을 하려면은요, 뭐가 필요해요? 먼저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으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증거라는 말, 증언이란 말,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는 증거가 있고 효력이 없는 증거가 있어요.
심증이라는 것, 아무 어떤 물증이 없는 것은요, 이건 효력이 없는 증거예요. 그러나 효력이 있는 증거는 어떤 물증이 있고 확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셨어요? 그들은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어요. 또 그를 진짜 그 말씀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증거를 하지요. 그치요? 만나야 증인이 되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는 자가 되고, 그 본 것을 그 물증을 증인되어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언을 이곳 올림피아 지역에, 나아가서는 타코마에, 시애틀에, 워싱턴주에, 온 미국에, 저 아프리카 끝에까지 가서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